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자, 지금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정말 1년 반 가까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통제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제한 같은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어려움은 앞으로 적어도 1년가량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넘도록 잘 인내해 오셨으니까 이왕 참는 김에 좀 더 잘 참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평안히 할 수 있는 지혜들을 자꾸 발휘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빨리에다가 깝깝증을 잘 못 견디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분란이 많고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제도도 한국은 많이 시끄러우면서도 많이 그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요즘 뭐 독재니 어쩌니 그래도 그건 저는 독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옛날에는 독재 그런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친구들하고 말하다 잡혀갔다니까요. 저희 친구들은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군대 끌려가고 그런 친구들 부지기수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을 보고 막
험담을 해도 국가 원수 모독죄니 그런 거 안 덮어 씌우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리 선배들, 우리 또래들이 열심히 그래도 민주화, 경제, 부흥 위해서 수고한 결실들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나 그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같은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극단적인 대립을 극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굉장히 심하죠, 그죠? 양쪽으로 갈라서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와 야, 보수냐 진보냐,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기업가와 노동자들 끊임없이 맨날 다투고 있죠. 이 갈등이 한때는 우리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진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사회인데 계속 그러면 뒤집어지는 사회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브라질을 굉장히 참 무너져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브라질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너무너무 서로 대립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냥 나라 꼴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의 국토는 우리나라의 40배 넓이가 되고요. 아직도 브라질이 자원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남이 그들을 그렇게 못 살게 만든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적절하게 서로 지혜를 맞대어 머리를 맞대어 함께 이루어 놓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느냐 못 하느냐는 우리가 계속 싸울 거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국과 중국이 언제까지 서로 패권 다툼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틈새에 끼어가 지금 죽을 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은 우리가 하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우리 요 공동체 속에 한국 들어라 그러고 중국은 거기 들어가서 우리하고 척지면 너네 잘 살 수 있겠니? 그러고 위협하고. 그래, 우리 그런 틈새에 끼어 있잖아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살아나도록 하는데 중국의 시장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많이 사들이지만 사실은 중국과 우리 사이는 누가 무역 흑자국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는 싼 건 사오고 비싼 건 우리가 다 파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그래? 그러면 너희하고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니까요. 물론 미국도 상당한 국가예요.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줄타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 판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작게는 우리 한국 정치인들, 한국 교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성인이 작은 교회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투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잘 극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이익을 달리하는 국가들과 모든 집단들이 양극단으로 대립하며 치열하게 서로를 물고 뜯는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촌의 앞날이 절망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그런 거 보시나요? 지구 종말을
예견하게 해주는 영화들이요. 핵전쟁 일으켜서 인류는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몇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우주선 타고 저 공중에 떠서 지구 언제 돌아갈까 헤매고 그러는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게 그냥 그런 얘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가상을 하고 써내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영화대로 된 이 지구촌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각자들이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좀 기울여야 돼요. 성경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세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도 1차 대전도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태평치고 있다가 당했어요. 전부 다. 독일이 기습 공격을 할 거라고 영국은 태평치고 그런 꿈도 안 꿨어요. 왜 우리하고 교역을 잘하고 있는데 독일이 왜 우리를 쳐? 그랬어요. 근데 쳤어요. 그게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적인 전쟁이 큰 게 안 일어난 지가 벌써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벌써 몇 년 지났죠? 그건 80년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안 일어날 거야.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준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담론을 줄여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부터 나뉘고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약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가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 들은 분쟁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서로 자신이 제일이고 교회의 주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작게 시작된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대로 두면 갈등의 고울이 점점 더 깊어져서 교회가 깨어지고 순진한 성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에 꾸짖는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분쟁이 교회가 크게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고린도서 3장은 아주 특별하지요. 바울 사도는 이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너희는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에서 단호한 말투로
자신의 꾸지람과 훈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누구도 자기 공적,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켰다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의 교회로 너희들이 주인 행사하려고는 교회를 세워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4개의 파벌로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분쟁의 당사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왜요?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는 네파 얘기를 다 해건 전에 들은 대로. 근데 바울이 판단하기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의 문제구나. 그럼 바울파는 누구 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편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혹하도록 야단치고 있어요. 아볼로파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실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도 꾸짖는 거예요. 왜요? 갈등의 문제가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너희들 싸움 틈바구니에 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게바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는 그래 너희가 파는 우리도 너희하고 싫어. 우리는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하면 우리를 너희 싸움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 그런 중도파가 바로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2년 전 이곳에 개척되고 설립되어 그동안 잘 자라온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 리더십의 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의 마음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고 화목함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먼저 교회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다투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두 무리의 교인들에게 오래전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며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확실히 가르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을 지을 터를 반듯하게 바르게 잘 닦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터를 반듯하게 잘 닦았으면 그 주변 보고 집을 어디다 세워야 돼, 앉혀야 할지 잘 어울릴 자리에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따라 밑그림에 해당하는 줄을 칩니다. 수평도 맞추고 각도 맞추고 그리고 세밀하게 높낮이를 조절하고 맞춰서 기초를 팝니다. 그렇게 수평과 각이 맞도록 기초를 판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을 거푸집을 짜맞췄습니다. 뭐대로 설계도 그림 밑그림대로요. 그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촘촘하게 깔고 요즘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다가 수도배관 또는 오수배관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기초를 완성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만 그것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터를 닦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기초 위에 설계도를 따라서 다시 그 집을 세울 자리에 맞게 밑그림이 되는 먹줄을 쳐요. 먹줄이 저 끝에 닿고 저 끝에 가서 탕 튕기면 줄이 한 번에 탁 쳐지죠. 실에 의해서. 그걸 전부 촘촘히 다 그립니다. 평면도 밑바닥 그림을. 그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요. 그리고 그 먹줄을 따라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순서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에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를 세운 정도가 아니라 기초를 모두 다 닦아 놓았다는 것이죠. 제법 올리다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힘을 쏟아 부었을 자신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는 일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랐을 뿐이라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닦은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의 이 말씀은 지극히 은혜롭고 더 지극히 합당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세상 그 누구도 교회의 터를 닦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운 데에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부르심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도 사람의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억지로 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세운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세워놨는데 오히려 영적인 거룩한 교회는 해체되고 전쟁터가 되어버린 교회들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주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전문 건축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열린교회는 모든 집을 목사님이 지었다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아, 목사님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열린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요,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설계도를 마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관여하고 해서 그렇게 전문 건축가가 짓듯이 집을 완공시켜 본 적은 없어요. 설계도를 그리면 그냥 기술자 불러다가 이대로 지어주시오. 가서 제대로 짓고 있는지 감독만 한 번씩 해보고. 왜요? 저도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지으면서 목회도 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했습니다. 그것도 약 4개월가량을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일하러 오는 인부들이 7시 정도 되면 오니까 새벽기도 빨리 마치고 6시쯤 되면 나가서 씻고 밥 먹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전문 건축가가 아니니까 뭘로 해요? 열심으로 하는 거죠. 열심으로. 좀 심한 말로
몸 안 부서질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같이 일하는 기술자들이 목사님 정말 철인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한 조금 쉬어가며 합시다. 아니야, 교회 빨리 지어야 되니까 당신들은 쉬고 싶을 때 쉬어. 나는 못 쉬어. 이게 다 지어져야 난 쉰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른 현장보다 30분 먼저 오고 다른 현장보다 심지어 1시간 늦게 가면서 일을 해 주었어요.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제 모습을 보고 자기도 협력하느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적지 않은 건물과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고 기술자 동원해 집을 지었지만 건축사가 그려준 아주 세밀한 건축 설계도를 따라서 작업을 감독하며 손수십을 지은 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을 2개나 짓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3개를 지은 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예정했던 공사 기간에 예산했던 공사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준공하고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되게 많은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견뎌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짓듯이 협력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부채가 거의 없는 교인 한 40명, 50명 모이는 교회가 교인이 2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내는데도 부채가 거의 없는 교회를 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얼만큼 헌신했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건축가처럼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오늘날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콘크리트의 수명은 굳는데 40년, 무너지는데 40년, 80년을 콘크리트 수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기초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우리 열린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도 튼튼한 신령한 성전 곧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세운 수많은 교회가 모두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분이 바울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위태롭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편을 갈라놓고 경쟁을 하며 싸울 정도로 열심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에 그 불시험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성도들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12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가리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불에 잘 견디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불에 쉽게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고 할 때 불로 태우는 시험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으로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아름답게 집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웬만한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거나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진에 그 집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헛일한 부끄러운 건축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교사요 스승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목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하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진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잘 풀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참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그 어떤 마귀 사탄의 불시험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해를 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너희 각 사람도 예수 안에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라고 경고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바울 사도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17절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더럽힌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려고 하는 멸하신다는 말은 성경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파괴한다, 파멸시킨다 그런 뜻을 가진 후테이로라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번역하기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본래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번역을 제가 해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을 상실하고 교회의 분쟁과 분란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읽어야 돼요. 그가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든. 이처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성도들 향한 따뜻한 사랑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왜 지금 더럽히고 파괴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달려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꾸짖은 다음에 다독여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사랑이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요. 교회 사람들 중에도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 점점 더럽혀져 가고 있는 자신,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잘못되게 변해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요란하게 드러내고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느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오래전부터 깊이 잠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믿음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합시다. 손 이렇게 드시고 가슴을 탁 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믿음의 건축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같이 참되고 영원한 기초인 예수님께 세워졌으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어왔는데 마무리가 잘못되면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신장수 아버지 아들 이야기 아시죠? 집신만 삼아가지고 나가면 오전에 다 팔리는 아버지가 할 일 없이 노는 아들에게 집신 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집신을 너무 잘 만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신 팔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 거는 다 팔렸는데 아들 거는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보고는 다 가버리고 들어보고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거는 다 팔리는 거예요. 잡으면 돈 주고 가고 잡으면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하고 내가 지은 집신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모양도 탄탄하게 잘 됐는데 왜 아버지 건 다 팔리는데 내 건 안 팔립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좀 더 정성을 들여야지, 좀 더 정성을 들여야지 그렇게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늙어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는 집신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 큰일이잖아요. 팔리는 집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뭐냐면 집신을 신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집신을 다 삼은 다음에 집신 신는 사람 발을 찌를 수 있는 삐죽삐죽 나온 집털을 다 다듬어내서 발을 맨발로 쏙 신어도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그 작업을 이 아들은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기만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를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전도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누가 상처를 입거나 나로 인하여 누가 슬픔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무리가 잘 못된,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아닌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전은 시련을 받아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으로 세운 껍데기 성전 집은 자신의 욕심으로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거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누구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화려하게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것이지.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믿음을 세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라도 거짓과 욕심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열린 교회는 새로운 목회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목회 리더십이 바뀌는 변화 가운데 사랑하는 열린 가족 모두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간절하게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시고 세워주실 새로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재 목사님과 예정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과 서먹서먹해 하시지 마길 바라요.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되고 나면 1년 조금 넘게 저와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꼭 당부드립니다. 그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에게서 정을 떼고 새로운 목회자하고 정을 붙이는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한쪽으로는 좀 섭섭하면서도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목회자하고 마음이 저렇게 하나 되는 거 보니 열린교회 걱정은 내가 하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열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모든 가정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세운 열린교회가 이곳 양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도, 키르기스탄에도, 파키스탄에도, 그리고 필리핀에도,
그리고 이 땅의 곳에 진주에도, 포항에도, 양산 화재에도, 그리고 저 자산골짜기에 있는 십자선 교회에도 그 모든 곳곳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높이는 그런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열린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서 그 작은 힘과 정성과 믿음을 하나로 합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헌신도 이 부족한 종이 이 헌신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소명이었사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옵니다. 주님께서 이 열린교회의 하나됨과 건강하고 활기찬 부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하나 되는 기쁨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